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산상설교는 다른 말로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그 왕국의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는 회개와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던 안드레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산상설교의 전체 내용은 왕국의 복음을 듣고 그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곧 왕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교훈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 왕국 안에서 일어날 일들과 그 왕국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자세와 왕국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왕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선포하기를 기다리던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또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왕과 왕국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왕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그 당시 예수님 지상사역 당시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환란기 때에는 또 왕국의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늘로 올리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환란기 때 선포될 왕국 복음을 듣고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은 역시 이 산상설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법도 또 왕국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작정 우리에게 대입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기본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 자신에게 바로 대입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정말 그렇습니까? 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왜 나오겠습니까? 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죄짓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만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천국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잘못 읽어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읽어버리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선한 노력과 의로운 행실로 들어가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상에서 이루어질 그 왕국,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나라하고 혼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빚어집니다. 자, 이것은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자 왕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지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국에서 살고자 하는 왕국 백성은 왕이 정한 법률을 따라야 됩니다. 왕이 정한 도덕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왕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왕이 임하셨다. 왕국 백성이 될 자는 회개하고 나아오라. 너희가 진정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을 거절하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산상설교를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회개와 왕국, 이 두 가지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 백성이 실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지침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왕국을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 또 천년왕국 백성이 될 자들은 이 생활 규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학생 생활 수칙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삶의 모습과 학교 시설, 구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다,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다, 뭐가 나오죠? 기숙사 사생생활 수칙,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범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다 나눠줍니다. 일단 여기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언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닐 때, 통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고, 다 기본적인 사항을 배우죠. 왕국 백성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설교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왕국 백성이 되려면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 언약을 맺으시죠. 만일 너희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모든 명령과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제사장 왕국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지켜 행했습니까? 예,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결국 바빌론 제국의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 왕국이 세워집니까? 자기들의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보다도 왕국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말로만 나 회개했습니다 해가 침례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침례자 요한이 침례 주는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책망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생각은 버려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꺾여버린 가지가 되어서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선생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죠. 세리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지정된 것보다 너무 과도한 세금을 거두지 마라. 또 로마 군병들도 와가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구체적인 회개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러는 자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행위 없이 값 없이 은혜로 받는 구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왕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왕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요.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지금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잘 들었는데 산상설교는 잘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입술로의 고백 혹은 마음가짐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변화된 삶의 행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설교 가운데는 메시아 왕국의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모두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의 기본 정신과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율법의 형식과 외양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과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과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지키던 그런 율법, 그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사람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 착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건 정말 최소한의 사람 안 죽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왕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오죠. 저 간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간음 안 하는 건 그 당연한 이야기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의 중심, 태도, 동기를 본다는 겁니다. 일반 율법은 결과를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느냐, 그 결과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 가운데에서 이것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왕국에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죠. 유대인들 기준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도 금지입니다. 의사한테 치료받는 거 금지. 안식일날 병 났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메고 가는 것도 노동을 했으니까 안식일 위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마비병 걸린 환자도 고쳐주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안식일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머리에 차는 경문을 크게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어가지고 시장이나 거리 위에서 기도하면서 경건, 거룩 이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보이는 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은밀한 데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그런 율법에서 난 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 각 구절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8가지 복이 나오죠. 8가지 복. 자, 이렇게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 왕국 안에서 보상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애통한 자들은, 온유한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자,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의는 내적인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고 올바른 것을 보면은 목마르고 굶주린 자처럼 간절히 그것을 찾고, 자, 이런 내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로부터 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가지 복들이 나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게 뭐 마음이 가난하면은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왕국 백성으로서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팔복입니다. 근데 실은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에요. 9째 복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9번째 복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언제 하신 말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산상설교 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없지만 8가지 복만 있는 게 아니라 9째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9째 복입니다. 이거 역시 뭐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왕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하는데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신분 자체가 빛이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의 가치는 맛에 있습니다. 소금이 뭐 울퉁불퉁하게 생겼건 뭐 곱게 생겼건 덩어리가 크건 입자가 미세하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소금한테 중요한 건 짠맛입니다. 짠맛을 제대로 내면 좋은 소금이고, 이상하게 이게 쓴맛이 막 난다라든지 안 맛 넣었는데 맹탕이라든지 이건 잘못된 소금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느냐? 뭐 우리 속담에도 있죠. 소금이 쉬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소금이 쉰다라는 말.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소금은 맛이 변합니다. 왜 맛이 변하느냐면요, 우리처럼 천일제염이나 전기분해염이 아니고요, 그쪽은 사해바다 부근에서 나는 그 암염, 돌소금을 씁니다. 돌소금은 이 돌에 소금 덩어리가 잔뜩 엉겨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갖고 이 숟가락으로 막 대가지고 쫙쫙 긁어가지고 음식에다가 간을 하고 이 휘져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또 이 소금을 양들이 다니는 길가에다 딱 던져둡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 양이 그 1사병, 10사병으로 픽픽 쓰러집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충분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소금을 먹어줘야 됩니다. 암염이기 때문에 반드시 NaCl,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염화칼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양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전부 할짝할짝거리고 다 핥아 먹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금기 다 날아갑니다. 나중에 그냥 앙상하게 뼈다귀처럼 남아있는 돌조각밖에 안 돼요. 그게 맛이른 소금입니다. 그때부터는 여기 골치 아픕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소금일 때는 괜찮은데 소금기 다 빠지고 나면 흉측하게 뾰족뾰족한 부분이거든요. 양들이 잘못 밟아가지고 발 다치고 사람들도 발길에 채여가지고 괴로운 존재가 됩니다. 만약에 왕국의 백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왕국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왕국 백성은 어떤 존재냐?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을 밝힐 때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힐 때. 천국에 가서 빛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왕국의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가 제 아무리 빛을 내려고 해도 빛을 보질 못합니다. 지금 이 지상 왕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삶의 올바른 모본을 보이는 것이 왕국 백성의 모범입니다. 빛은 어디에 감춰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냉장고 문 탁 닫으면요, 안에 불 꺼집니다. 근데 문 살짝만 조금만 열어도요, 냉장고에 불이 들어옵니다. 문 닫았을 때 그 안에는 누가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 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문이 열렸을 때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빛은 뭔가를 보라고 있는 겁니다. 감춰두고 저 어디 상자 속에 넣어두기 위해서 등잔불을 켜가지고 위에다 매달아 놔야죠. 형광등처럼 위쪽에다 들어간 사람들이 빛을 보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죠. 캄캄한 상자 속에 불을 켜둘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선한 삶의 모습, 온유한 성품, 화평케 하는 성품, 순수한 마음, 이게 바깥으로 다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왕이 세우시는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사람들은 살인 안 했다, 간음 안 했다, 이런 정도에 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고 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원수들조차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무엇을 행하든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착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이런 행동들, 한마디로 위선이죠. 위선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선적인 구제, 자기가 구제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사람들. 실제로 당시에는 이 부자가 다른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면은 시장에서 자기 앞에 나팔수를 고용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와 모입니다. 무슨 일인가. 그 보는 앞에서 이제 자기가 구제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후덕하고 인심이 후하다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와주는 목표가 뭡니까?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얻어서 잘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이나 아니면 거리 모퉁이에 서가지고 탁 손을 들고 거룩한 척 하면서 팔 아프겠지만 장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야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길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면서 말 계속해서 말에 말을 붙여가지고 말만 계속 늘리고, 자 이렇게 중언부언 했던 말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는 간략하고 알아듣기 쉽게 딱 이야기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길게 기도합니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면요, 목사님은 끝끝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장로님도 그 다른 성도들 다 갈 때까지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보다 목사가 먼저 일어나 기도 끝났다고 가보면 우리 목사님 기도가 너무 짧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야 마는 거야. 20분을 못 채우네. 다 그런 식으로 말이 나니까 기도할 내용 없는데도 이 다른 사람 갔나 안 갔나 눈치 봐가면서 시간 끌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위선적인 기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기도라는 겁니다. 왕국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만 왕국 백성은 은밀한 가운데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 내용이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자, 이 기도 내용 역시 왕국을 기다리는 왕국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보고 요거 암송해가지고 딸딸딸 외워갖고 예배 마칠 때 아니면 마음속에 뭐 불안하고 긴장이 될 때 이거 주문처럼 줄줄줄 암송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암송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9절에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샘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내용으로 다르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글자 하나만 틀려도 크게 잘못될 수가 있지만 이건 주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금 왕국 백성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에 가야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기도의 원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주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나오는 것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위선적인 금식을 하지 말라.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금식한다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일부러 머리도 안 감고, 그 다음에 초췌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굴도 씻지가 않고 수염도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꾀죄죄한 모습을,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 한 금식 사흘 차 정도 되는 것 같다. 저 사람 한 일주일쯤 되는 것 같다. 또 그 누가 오래 하냐 또 내기를 합니다. 난 40일 했다. 그러면 일주일 금식한 사람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밉니다. 금식을 무슨 자기 의를 세우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을 하려거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왕국의 일에 대해서 누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왕국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왕국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왕국 백성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누가 고민해야 돼요? 왕이 걱정해야 됩니다. 왕국 백성은 왕이 챙겨줍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처럼 양이 오늘은 뭘 먹을까? 물은 어디에 있을까? 언제쯤 집에 들어가나? 양은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제넘게 필요 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걱정이 뭐에 대한 거예요? 뭐 돈 걱정이라든지 사업 걱정, 집 걱정, 빚 걱정 이런 거지만 결국 따져보면은 자기 몸을 위한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몸의 건강, 장수, 질병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들 가운데 대부분은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걱정들이 한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걱정 가운데에서 또 거의 나머지 10% 가운데 한 8% 정도는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염려는 되지만 염려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닌 그런 걱정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 해결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게요? 아무만 걱정해봤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을 해야죠. 근데 걱정은,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왕국 백성은 왕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그런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못 믿어서 걱정합니다. 못 믿어서.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좀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육체적인 이 시각의 시력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시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당장 자기 주변에 있는 것, 자기가 안고 있는 고민, 걱정거리, 먹고 자고 입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원한 것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눈이 어두우면은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물 이야기로 넘어가죠. 하나님과 만몬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이쪽 주인, 어떤 때는 이쪽 주인, 하나를 더 낮게 여기고 하나를 더 못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닥쳤을 때 자기 신용카드를 꺼내가지고 본다든지, 은행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주변에 좀 재력 있고 빽 있는 사람 어디 없는지, 자, 이거부터 찾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들판에 있는 꽃들을 보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라.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자기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안다. 나는 이런 것도 해봤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 중에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놔두고 남의 약점 같은 거 꼬투리를 잡는, 이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 돼지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 돼지는 진주나 보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책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가 책망을 받고 돌이키게 됩니다.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요,
오히려 대들고 덤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 책망이나 권면을 받아들일 사람을 대상으로 권면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주를 돼지가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너희를 공격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 다음 찾아야 됩니다. 방법이 있는가, 어디에 가서 부딪혀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찾았으면은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직접 두드리는 것, 이게 우리 기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문이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문이 좁아가지고 막 이 몸을 그냥 비틀고 겨우 들어가는,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이 좁으니까 눈에 잘 안 띈다는 겁니다.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또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을 뿐이지 정말로 간절히 찾는 자는 그 길과 그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생을 해야, 구원받으려면 고생해야 된다, 편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자기를 학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힘들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이 높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 너무나 쉽고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아주 좁게 만들어서 정말 비집고 비틀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하게 살고 죄의 낙을 즐기기를, 쾌락을 즐기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데다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그 길을 찾기만 하면은 너무나 쉽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열매로 나무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올리브가 열리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왕국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묘하게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 정말 바른 말 한 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속이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근데 거짓된 자들도, 양의 탈을 쓰고 나아오는 거짓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언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마귀 쫓는 그런 사역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자기 의로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나중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얼굴색 바꾸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도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 never knew you. never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알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뭐 행실이 부실해가지고 열매가 부실해가지고 뭐 구원에서 떨어졌다라든지 왕국에 못 들어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사람은 나중에 다 가려진다는 겁니다. 환란기 때 거짓 대언자들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 쇼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권능 가지고 병 고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미혹했던 사람들, 그런 거짓 기적을 행했던 자들,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분별합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너 누구냐? 모른다 해가지고 다 내쫓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로 회개한 자만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산상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도 선포하시고 회개와 삶의 변화에 대해 촉구하시고 왕국 백성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보여줬더니 28절, 29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교리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교리, 여기 무슨 교리가 나옵니까? 여기 뭐 예수님의 처녀 탄생, 환란 전 휴고, 천년 왕국, 모든 사람이 죄인임, 이런 교리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자, 이 교리는 무슨 교리를 이야기하느냐면은 건전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바른 교리가 있고 건전한 교리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죄와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믿어야 할 그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교리, 바른 교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 구원 교리, 창조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살펴봐도 우리 뭐 구원과 연관된 어떤 교리 같은 것들은 발견할 수가 없죠. 여기서 나온 교리들은 건전한 교리라고 합니다. right doctrine이 아니라 sound doctrine이라고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딱 4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신학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건전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교훈에 깜짝 놀라니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은 닥트린, 교리라고 합니다.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바른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런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은요, 그 건전한 교리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왕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듣긴 했지만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께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힙니다. 또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자기들은 안식일에 일 안 하고 멀리 걷지 않고 무거운 거 안 들면 다행이다. 안식일 오늘도 잘 지켰다. 그래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고 선을 베푸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선을 베풀려면 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교리가 자기하고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사람 안 죽였다, 간음 안 했다, 그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태도를 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외양으로 형식으로만 지키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 또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의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왕과 왕국을 거부하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란기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실 진짜 메시아, 저 적그리스도 말고 진짜 메시아를 환영하며 기다릴 때 주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산상설교는 바로 이 왕국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또 삶의 모습과 생활 규범에 대한 것입니다.